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가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가는 겁니다.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군에 가는 거,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 다 제사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민을 치유해라. 무엇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 내세 문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만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같으면요, 영이 없고 혼과 육체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만민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요, 한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요, 마음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씩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알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들도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불신자를 떠요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체질된 것이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4 해야 됩니다. 24 하지 아니하고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됩니다.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루 종일 우리는요, 문화사역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안디옥 학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도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요, 기도하면서 한번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증인되어지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고 그 성령 충만함과 능력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증인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군에 가서 있는 사람은요, 군에 가서 증인되는 것이에요.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보상 휴가를 며칠을 받고 그렇죠? 내가 휴가를 몇 번 나오고 이건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군 복무하고 왔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요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불신자들이 학교 생활 더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공부도 더 잘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주일날 교회도 안 옵니다. 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안 오죠. 그때 뭐 하죠? 공부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는요 시간 버리죠. 그 다음에요 헌금하죠. 그것을 불신자들은요 투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총리가 되어졌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가치 있어. 이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할 때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일단 이뻐야 돼. 그리고 일단요 머리가 좋아야 돼. 일단요 그리고요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일단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돈을 못 벌 경우 대신 돈 벌게 하고요. 먹고 살기요 어때요? 지장 없도록.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니까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느냐? 왜 뚱팡을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 하나를 보면 열과 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뚱뚱한 거 가지고 열과 백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일단은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삶 관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관리도 안 된다. 학교 관리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 사람들이요,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인가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망바로 일어나서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뜁니다, 일단. 왜 뛰죠? 걸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려니까요, 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죠? 공부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운동 안 되죠. 공부 안 되죠. 직장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경제 관리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그래서요, 뚱팡을 비교적 싫어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찐다. 그러니까요, 살찐 사람 보면 부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0.1%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요, 체력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지적인 것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 분야 있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 됩니까? 기도 생활 됩니까? 24 메시지 됩니까? 24 기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은 날로 죽어갑니다. 몸도요, 날로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 문제가 됩니다. 직장 생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 문제 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력을 길르되 어느 정도 길르면 될 것이냐? 그렇죠. 직장 생활 해도 충분하게 남아서요, 24 메시지, 24 기도, 24 깊은 호흡, 24 깊은 음식. 주일날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요, 신앙생활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있어요. 백안 집사님이라고.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운동하러 갔는데 딱요, 항상 잘 만나요, 앞에서. 구름 과자 드시느라고. 가자고 그랬더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유, 뭐 어깨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뭐 감기가 걸렸느니. 종합병원이라.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랩런트들도요, 운동시켜야 돼요. 안디옥 학교에서 운동시켜야 됩니다. 운동 각인, 운동 체질, 운동 뿌리가 내려져야 커서도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싹 뭐 만들어요? 뚱팡 만듭니다. 싹 뚱팡 만들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요, 결박당하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사가요, 늘 따라다녀요. 히브리서 14장 1장 1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도록? 복음 증거하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과 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졌다. 요셉의 꿈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과 세계복음화, 이 꿈이고요. 하나는요, 가정과 가문복음화, 이 꿈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해와 달과 별입니다. 두 번째는요, 곡식단입니다. 창세기 37장 꿈이 성취되어졌는데 전 세계에 기근이 들고 형들이요 쌀을 사러 갔어요. 이 꿈이 성취되어졌다니까요. 그대로 요셉은요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받은 것처럼 그 꿈이 성취되어졌는데 드디어 총리가 되어져서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요셉이 애원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요 통역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니까요 팔짝 뛰죠. 우리는 아닙니다.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요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쓰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취되도록. 그리고요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죠? 가정과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서 제사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응답,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지? 이걸 알아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꿈이 있었다.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었어요. 우리 배구형 랩런트는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군복음화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군에 가야 될 우리 랩런트들은요 군복음화의 꿈을 가져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요 군생활하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그 군생활이 평생 응답받은 현장이었어요.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군에 가서
이 응답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가정과 가문복음화, 그리고 연민족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 동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그러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을요, 죽이려고 해도 요셉은 죽지 아니하였어요. 요셉을요,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해도 요셉은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안 망했어요. 그렇죠?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안 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옥, 노예, 그 모든 것이 요셉의 발판이었습니다. 무슨 발판이었어요?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요, 성공의 발판입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인도받는 것은요, 어렵냐?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어느 정도 쉬워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인도받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일순 장로님이, 우리 저기 누구예요? 조인숙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를 하냐?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해리 밥을 먹여주세요. 엄마가 밥을 먹어야지.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 갔더니요, 집에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해리 밥을 먹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침을. 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요, 계속 해리를 지금 뭐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집에서 밥 먹고 오라고. 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요, 엄마가 준비하면서 해리 밥을 떠서 먹여준대요. 그러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요, 정연이를 밥을 먹여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를 밥을 먹여준다. 미지를 밥 먹여주세요. 밥을 먹여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뭐 그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단요, 엄마가 힘들어요.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줘야 된다니까요. 입을 떠서요, 이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상 딱 펴서요, 밥을 딱 갖다 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요, 밥을 딱 먹잖아요. 한 숟가락 먹었다. 두 숟가락 먹었다. 시간 딱 됐다. 딱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얘 밥 두 숟가락밖에 안 먹었어요. 먹여주세요. 이거 말고 간식도 주지 마세요. 점심 때 밥 주세요. 이래야 맞아요. 얘 밥 안 먹였으니 밥 먹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밥 안 먹어도 돼. 왜요? 안디옥 학교 가면 밥 줄 거니까. 안디옥 학교 가면 간식 줄 거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그럼 애한테요, 그걸요,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아, 집에서는 엄마가 먹여줘.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교가 뭐예요? 훈련입니다.
안디옥 학교에서는 훈련시키는데 집에서는 훈련을 망쳐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과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요셉은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언약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요셉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